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가 행해야 할 기본 원리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오늘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단추를 잘 끼우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단추를 잘 끼우셨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잘 오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첫 단추를 잘 끼셨기 때문에 2018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제 12월 마지막 주, 또 금요 예배에도 열심히 나오셔서 마지막 단추도 잘 끼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이 2018년 첫 금요 기도의 날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요, 제가 예언 하나 할게요. 대박날 분들이에요. 이렇게 아멘이 클 줄이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불금이다, 주말이다, 뭐 이런 일이 있다, 저런 일이 있다, 여기저기 놀러가고 즐기고 있을 이 시간에 그 시간을 그렇게 쓰지 아니하고 구별데이 또 첫 금요 예배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로 결단하고 또 이렇게 나온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쁘게 보시겠어요. 제가 볼 때도 이쁜데 왜 웃으세요? 제가 볼 때도 참 아름답고 너무 멋지시고 이쁘신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더 이쁘지 않을까. 세상에 많은 또 좋은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첫 금요 예배를 아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단추를 잘 끼셨으니까 올해 연말에도 마지막 단추 잘 끼우셔서 주님께, 그렇다고 첫날 나오고 마지막 날 나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오늘 나왔으니까 쭉 쉬다가 마지막 금요일 날만 딱 나와서 마지막 단추만 끼우시면 안 되고 매 주마다 잘 끼우셔서 결국 주님께 칭찬받고 인정받고 복받고 수지 맞는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최후의 권면을 한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항상 마지막에 하는 이 권면의 말씀은 어떤 게 담겨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여러분 유언할 때도 어떤 말을 하죠? 평상시에 하고 싶었던 정말 마지막에 한마디를 이 말을 꼭 해야 되겠다 할 때 그 마지막 말을 하듯이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마지막으로 권면을 하고 싶었던 이 본문의 말씀이 오늘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6장의 말씀 중에 오늘 같이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요, 성도들이 해야 할 이 기본적인 원리들을 지금 바울이 권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성도들을 선한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것을 날마다 이런 선한 일들을 좀 할 것을 권면하고 강조합니다. 사실 갈라디아서 5장 끝부분을 보게 되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언급한 이후에 이 성령의 열매로 육체의 욕심을 이겨낼 것을 권면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권면한 이후에 그러면 이 성령의 열매를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맺을 수 있는가, 적용할 것인가를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의 오늘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어떻게 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가르쳤을까요? 간략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연약한 형제를 책임져라. 흔들리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이 형제들을 그냥 두지 말고 그들을 돌아보라라는 권면의 말씀을 합니다. 또 짐을 함께 져야 한다라고 말씀해요. 혼자 힘들고 어렵고 혼자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짐들이 있을 때 함께 지고 그 짐을 예수 그리스도께 가지고 나가라라는 말씀을 합니다. 또 겸손하게 자신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라는 말씀과 함께
또 모든 것을 심으면 그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다라는 심고 거두는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요. 마지막으로 교훈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 낙심하지 말고 꾸준하게 선을 행하면 반드시 그 선에 대해서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이다 라는 이 말씀으로 오늘 본문은 마무리되어집니다. 모든 부분을 다 살펴볼 수 없겠지만요, 몇 가지, 한 4가지 정도를 좀 간단하게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성도들이 해야 될 일들과, 그러면 그 할 일들과 어떤 자세로 우리들에게 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 우리 함께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성도가 행해야 할 기본적인 원리들을 좀 간략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범죄한 형제들이나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실천하는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게 되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성도들 가운데에서 죄를 짓는 사람이 만약에 있다 하면은 그를 만나서 그 사람의 잘못을 바로 잡아주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되고 있는데도 그냥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성도들이 그냥 잘못된 길을 그냥 계속 걸어가게끔 둔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결국 낭떠러지로 떨어지든지 문제가 발생하든지 어려움이 봉착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그대로 둘 것이 아니라 그들을 권면해 주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잘못을 바로 잡아주되 질책하고 그것을 끄집어내고 그것에 대해서 막 이렇게 혼내고 이런 것이 아니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훈계하는 것, 온유한 심령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전제는 뭐라고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부드러운 마음으로 권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좋은 말도요, 똑같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게 되면 무슨 생각이 날까요?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혹시 이게 정말 진짜로 하는 얘기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안 좋은 말, 또 좋지 않은 질책, 훈계, 막 이런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는 이 이야기를 만약에 듣게 되면 문제가 더 발생하고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면요, 더 문제가 커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온유하고 겸손한 심령으로 잘못이나 죄를 바라보아야 되는데, 정죄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막 지적질하고 이런 모습을 갖게 되면, 잘못된 것을 이런 추궁하고 따지게 되면 교회 안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정죄하지 말고 온유하게 또 겸손하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라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잡을 수 있게 도와주고 온유하게 권면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을 살펴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권면하기 이전에 남에 대해서 이건 이렇고 이건 저렇고 당신은 이래서 이렇고 어떻고 저쩌고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뭘 먼저 살펴보라고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권면하고 질책하고 그것에 대해서 따지고 추궁하기 이전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지 당신을 돌아보라라고 지금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마태복음 7장 3절에 말씀하고 있는 본문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요, 사실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너무너무 잘 봐요. 남의 눈 속에 있는 요만한 그 먼지를 보고서 막 그 눈 속에 너 먼지 있다, 너 먼지 있다, 너 먼지 있어, 막 지적질을 하는 거예요. 작은 먼지를 지적질하고 손가락질하고 잘못된 것을 찾아내는 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금메달이에요. 제가 볼 때 금메달이에요. 근데 내 눈에 있는 들보, 여러분 들보가 뭔지는 아시죠? 이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그 지붕에 받치는 나무를 들보라 그럽니다. 여러분 기둥하고 기둥, 여러분들 집이 뭐 100평이 되는지 200평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5평이 된다 그래도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이 대들보가 그게 몇 미터가 되겠어요? 최소한 1미터는 넘지 않겠습니까? 그게 막 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내가 지금 넣고 다니면서 옆에 있는 사람 요만한 먼지 보고 먼지 있다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너무나 관대하다라는 거예요. 내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그냥 뭐 그럴 수 있지, 뭐 인생이 다 그런 건데, 그리고 이런 실수 뭐 누구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 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대하게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실수에 대해서는 아주 비판하고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큰 소리로 외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인에 대해서는 너무너무나 깐깐한 기준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는데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때는 어떤 기준이에요? 너무나 관대한 기준으로 모든 것이 다 괜찮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성도일수록 남을 바로 잡기 이전에 진정한 성도는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자기 자신의 내면을 살펴보는 것이 바로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요 원리라고 오늘 첫 번째로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이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먼저 보기 이전에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들여다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서로 짐을 나누어 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니까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짐이라는 단어를 헬라어 단어로 보니까 바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바로스라는 단어는요, 그 의미가 가혹하여서 감당하기 힘든 일이나 아주 무거운 짐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이 감당할 수 없는, 내가 너무나도 가혹하고 힘들어서 이 무거운 짐, 그 짐을 혼자 지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힘들고 어려운 짐은 바로 그 앞에서 언급했던 갈라디아 교인들이 범죄에 빠뜨린 이 시험거리나 근심이나 염려나 뭐 이런 걱정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죄에 빠지게 했던 그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그 근심과 그 짐들을 혼자 지지 말고 함께 나눠서 져라 라고 지금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서로 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지라라는 이 단어도요, 헬라 단어 보니까 바스타제테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이 단어는 일시적으로 그냥 잠깐 이렇게 지는 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관계성을 가지고 그 짐을 질 때 지속적으로 함께 지면서 도와주는 것을 말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즉 가혹해서 감당하기 힘든 일이나 짐을 서로 지는데 한 번만 딱 도와주고 끝을 맺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함께 그 짐을 지고 나아가는 것을 바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서로 도와줄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 그냥 가만히 두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감당하고 함께 고민하고 서로 짐을 져주는 성도가 바로 진정한 성도의 기본 원리를 지키는 성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혹시 주변에 믿음의 문제로 고민하고 또 걱정과 근심 가운데 놓여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혹시 우리는 그 짐을 함께 지기보다는 원래 그런 거야, 원래 믿음 생활이 다 그래 이러면서 그냥 그것을 지라라고, 네가 질 십자가야 라고 혹시 우리는 이야기하지 않았는지 우리는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과 함께 짐을 지면서 그들의 어려움에 동참하는 성도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성도임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물론 남의 짐을 지는 것이요, 제가 쉽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그 남의 짐을 함께 진다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아주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내 지금 앞가림도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남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남의 일에 어떻게 함께 그 짐을 질 수가 있겠습니까? 요즘 이 시대의 흐름은요, 남의 일에 간섭하지 않는 게 개인주의가 상당히 팽배해 있는 것이 오늘날의 특징이에요. 남의 일에 전혀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아름다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짐을 지어주는 그런 관계를 이어나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또 이렇게 재정적인 거, 뭐 돈의 문제를 같이 지자 뭐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예. 또 뭐 보증서 달라 뭐 이런 얘기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제가 그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짐들을 같이 지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끼리 짐을 져주면서 돌아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 그런 모든 짐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또 가지고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지고 나와야 주님께서 그 모든 짐을 담당해 주시고 그 모든 짐을,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시고 쉬게 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게 되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어떻게 하래요? 다 어떻게 해라? 쟤네들한테 가라?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뭐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짐이 있으면, 무거운 짐이 있으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와서 아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면 주님께서 그 짐의 문제를,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교회 와서 다 내려놓고 기도하는 것 같은데 나갈 때 다시 그 짐을 다시 보따리를 싸가지고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다 풀어놓고 내려놨으면 여러분 그것을 완전히 주님께 맡기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함께 짐을 나눌 때에 주님 앞에 이 모든 짐을 내려놓으시고 주님께서 반드시 해결하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이 밤에 모든 여러분들의 마음의 짐과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예. 여러분 정말로 기도 시간에 쏟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와 짐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 놓으실 때 주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그 모든 무거움의 짐들을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다 내게로 오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의 짐을 다시 가지고 가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다 여기다 내려놓으시고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으시고 또 주님으로부터 쉼을 얻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는요, 성도들의 심고 거두는 원리에 대해서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은 그대로 거두게 되어 있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는요, 성경의 원리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심은 데 뭐 나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뭐요? 팥 심은 데 팥 난다. 제가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는지 확인하려고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는요, 물질 세계나 정신적인 세계나 영의 세계나 모든 것에 다 부합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심든지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셨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원리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사랑을 심었어요. 그러면 거기서 뭐가 나와야 돼요? 사랑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을 심었는데 막 미움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을 심었는데 미움이 나올 리가 있겠습니까? 사람을 심는 것 같았으나 뭘 심었어요? 같이? 미움을 심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그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으니 사랑을 아무리 심는다고 심어도 사랑이 날래야 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최선을 심게 되면요, 최선을 거두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심으로 심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열심을 통해서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이 밭에다가 뭘 자주 심으세요. 저보고 맨날 하라고 하시는데 저는 재주도 없고 일단 관심이 없어요. 따먹는 것만 좋아하지 심는 걸 별로 이렇게 재주가 없다 보니까. 근데 이번에는 농사를 망치셨어요. 보니까 왜냐하면 비료를 뭘 잘못 주셨는지 뭘 잘못 이렇게 하셔가지고 싹 다 이렇게 누렇게 뜨고 막 다 망가졌더라고요. 그래서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구나. 근데 여러분 분명히 심은 대로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인간은요, 심은 대로 때로 못 거둘 수도 있어요. 실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심은 대로 어떻게 하십니까?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것을 심으면요, 하나님이 뭘 주세요? 영적인 것을 거두게 하세요. 반대로 여러분 육적인 것을 막 심어요. 그럼 하나님 뭘 주십니까? 육적인 것을 거두게 하신다라는 거, 어려움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적인 행위로 살아가면서 영적인 것을 맺을 거라고 착각하시면 그것은 정말로 착각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라우디게아 교회, 한 발은 어디에?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그러면서 천국은 가고 싶고 누릴 건 다 누리고 싶어요. 이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것을 심어야 영적인 것을 거두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육적인 것을 심으면서 영적인 것을 거두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직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심느냐에 따라서 어떤 것을 거두게 하시는지가 결정되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만홀이 여김을 당하지 않으신다라는 이 말씀이 부합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영적인 것을 심지 않고 육적인 것을 심어놓고 몰래 영적인 것을 좀 거두길 원하는데 라는 이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 속으세요? 안 속으세요? 절대로 속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사람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겉으로 믿음의 자녀처럼, 믿음의 백성처럼 보이려고 노력하면 사람들이 거기에 속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만홀이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원리를 세우셨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바로 심은 대로 어떻게 한다? 거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거 심으시면요, 당장은 열매가 맺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장 내 때에, 여러분들의 그 세대에 걷지 못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막 열심히 막 최선을 다해서 막 심었는데 아무것도 못 거뒀어요.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거두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못 거두면 어떻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가 거두면 되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가 못 거두면 그 다음 세대가 걷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자신의 목숨을 심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젊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 바라보면서 왜 저렇게 무모한 짓을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손가락질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이만큼 이렇게 성장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어떻게 된대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바로 이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자기 육체를 위해서 육체적인 것을 심게 되면 뭘 거둬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정말 막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적인 것을 끝까지 심다 보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우리들의 육체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심는 사람은 결국 육체적인 것을, 썩어질 것을 거둘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을 따라서 여러분 성령을 따라 심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통해서 심게 되면 뭘 걷는다고 말씀하죠? 영생을 걷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걷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거두고 싶지 않으십니까? 거두고 싶으시죠? 그럼 뭘 심으셔야 돼요? 영적인 것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육체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의 욕구와 욕심들을 내려놓고 죽이고 성령이 원하시는 것을 심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지난번에 알미라는 교회 오빠 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목자 헬퍼 교육 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지난번에는 짧은 영상 15분짜리를 봤고 오늘은 그냥 시간을 내서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한번 시간 나시면 보세요. KBS에서 거기 제가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KBS를 선전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 다큐 쪽에 들어가시면 알미라고 치시던지 교회 오빠를 치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로그인을 하시면 일반 화질로 보실 수 있어요. 공짜로 보실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보니까 정말 그 두 부부가 남편이 먼저 대장암 사기 판정을 받고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태어나고 2주도 안 됐는데 그 남편이 그렇게 받게 돼요. 그리고 부인이 이 남편이 대장암 판정을 받고 그리고 수술을 했나? 그리고 딱 나오는 그 찰나에 치료받고 나오는 찰나에 아내가 혈액암 사기 판정을 또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두 부부가 다 암 투병하게 돼요. 그리고 남편이 이제 다 치료가 끝났는데 나중에 또 재발, 14개월 뒤에 재발하게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을 완전히 열어보니까 전체 다 암이 퍼져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0부터 39까지를 말하면 39에 해당하는 상태라고 의사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가 고백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욥의 고백이었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이 암 투병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집중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이 병을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그 고백을 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이게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영적인 것을 결국 그렇게 아픔을 통해서 영적인 것에 더 관심이 가게 되었다라는 이 고백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고통을 주시는 이유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고통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육적인 것을 자꾸 심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두지 못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돌리시려고 아픔도 주시고 괴로움도 주시고 절망과 낙심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상황을 기억하셔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적인 것을 심으며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요, 신령한 자들이 선을 행할 때에 이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선을 행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라고 권면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갚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고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9절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이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한 것을 심고 거두라라는 이야기를 한 이후에 바로 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근데 선을 행하다 보면 때로는 어떻게 해요? 그 선에 대한 열매를 우리가 거두지 못해서 낙심할 때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바뀌질 않는 거예요. 내가 계속해서 선을 심고 좋은 일을 행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했고 계속해서 좋은 것, 영적인 것만 심었는데도 아무것도 결과가 나오지 못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때로는 더디 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타임테이블과 하나님의 시간표와 나의 시간표는 다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요, 지금 당장 필요하고 당장 이것을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내년에 아니면 5년 뒤에 아니면 10년 뒤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실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타임테이블과 나의 타임테이블이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바심을 내거나 우리가 때로는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때가 되어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어떠한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기 위해서 지금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눈으로 볼 수 없을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움직이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항상 정확하시고 틀림이 없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선을 행하고 난 뒤에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어떻게 하신다? 응답하신다. 우리가 모르는 그 순간에 그 때에 이루신다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요, 그날이 오기까지 소망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인내함으로 살아갈 때 결국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께서는 선을 행하시고 열매가 맺힐 때까지, 이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열매를 맺게 하실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때가 이룰 때까지 참고 견딜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집에 미국에서 제가 와서 원로 목사님이 이사 가시면서 그 앞에 나무를 좀 심으라고 얘기하셔가지고 두 나무를 심었어요. 하나는 살구나무, 하나는 감나무. 여러분, 근데요, 제가 그 심을 때 어떤 마음으로 심었게요? 열매를 거둬보고 싶은 마음으로 심었겠죠. 그런데 이제 2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보니까 한 나무는 막 살구나무는 엄청 자라 있어요. 제 손이 닿지 않을 정도로 위로 자랐어요. 같은 날 같이 똑같이 심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른쪽에 감나무는요, 심었을 때하고 지금 동일한 크기에 동일한 두께 동일한 모양으로 딱 버티고 있어요.
제가 내년까지 보고 만약에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걔는 뽑아버리려고요. 여러분, 그거를 심을 때 어떤 마음으로 제가 심었겠어요? 3년 정도 되면 과실을 맺는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3년 정도 되면 열매를 맺을 거라는 그 마음으로 심었어요. 그런데 하나는 동일하게 움직이지도 않고 그대로 딱 그 키에 그 두께 그대로 있어요. 근데 또 죽진 않았어요. 이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제가 걔 때문에 상당히 그래서 좀 그랬던 경우가 있는데,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려고요. 그런데 1년, 2년이 더 지났는데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면 포기가 아니라 뽑아버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0절에도 보니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하는 대로,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어떻게 하래요?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회가 닿는 대로 착한 일을 하라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착한 일을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믿는 사람들은요, 착한 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됩니까? 날마다 착한 일을 하는 사람들로 서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우리 공동체에도 좋은 것 심으시고,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도 날마다 좋은 것 심으셔서 정말 좋은 것을 거두시고, 또 영적인 것을 심으셔서 영적인 것을 날마다 거둘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요, 눈치 보지 마시고 정말로 기회가 닿는 대로 착한 일을 이루며 나아갈 때,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도 당장 우리가 맛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그 열매를 맛보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날마다 우리가 좋은 일, 착한 일, 또 영적인 것을 심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